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두 번째로 종의 멍에를 경계를 합니다. 자, 4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로 종의 멍에를 경계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해 가지고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의 멍에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율법,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매이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이삭은 자유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삭은 복음이고 약속으로 주어진 거니까 복음이고 이스마엘은 율법이다. 두 아들을 그 비유로 지금 말하면서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줄을 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후에 암몬 모압 자손 에서의 그 후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는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행위 의존 신앙에 매여 가지고 죄의식 속에 살지 말라. 이거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건 다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 아니라 이삭의 언약으로 난 자, 여기에 우리가 다 속해야 된다. 자,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진짜 구약의 이 내용을 진짜 깊이 있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구나, 이스마엘을 낳구나, 이렇게 하고 또 그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구나, 이 정도로 사건으로 그냥 우리는 사건에 매여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바울 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뭐예요?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다시는 너희가 율법에 종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종이라는 건 어떤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이삭의 후손들을 지금 우리는 무슨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집사로서 이렇게 교회 생활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지금 뭘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행위를 갖다가 의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연보생활을 이렇게 하고 내가 출석 이렇게 해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리고 교회는 난 술 먹기 때문에 못 옵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뭘 의식을 한 거예요 벌써? 에? 행위를 의식해서 행위를 의식하면서 뭐예요? 내가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 다닐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행위라는 것에 매이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뭐와 연관이 돼? 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 속에 그냥 살아간다. 근데 우리의 삶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했죠.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스마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삭에게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속한 자다. 이걸 뚜렷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이 만나면 행위에 대해서 말하죠. 아직도 행위 의존 신앙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가르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건 벌써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행위에 또 매여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뭘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죠. 그렇죠. 그 은혜로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은혜다. 이삭이 낳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지. 그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생활은 행위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걸 이루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완전히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에 속했다면 율법에 예법에 따라야죠.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니까 그걸 열심히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행위에 의존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보낸 것도 뭐예요? 은혜로. 아들 보내주신 거 은혜로. 성령 보내주신 건 뭐예요? 그것도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믿음 주신 건 그것도 행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이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받는 것도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 그 율법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복음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성도들은 만나면 행위 의존에 매인다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의 생각은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행위에 매여서 자기 행위에 모여서 매여가지고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이러고 산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뭐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고 그리고 기쁨이 주어진다. 종의 아들의 후손에 속할 것인가 자유하는 여자에게 난 아들의 후손에
속할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속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이제 자꾸 행위에 매여서 행위를 의식하면 뭐에 빠져요? 율법으로 들어가고 율법에 의해서 죄의식에 빠진다. 요게 필수적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그쵸? 은혜를 떠나면 은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행위에 전부 인간이 매이게 되고 행위에 매이니까 율법을 의식하게 되고 율법을 의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의식 속에 난 죄인이다. 죄의식 속에 그렇게 하면 바로 뭐예요? 무거운 짐, 영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두 언약, 율법에 속한 자가 되느냐 복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속하라고요? 이삭에게 속하고 복음에 속하라. 절대 너희들은 종의 멍에라는 건 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절대 율법 쫓아가서 죄의식에 빠지지 말라. 행위에 쫓아가서 행위를 자꾸 의식하다가 너희들 다 어디로 빠지느냐?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버리고 만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 계집종 항알에게서 났죠. 이는 다 육체를 따라 났고 그랬어요. 육체에 속한 자다. 이들에게는 이스마엘은 뭐예요?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바로 율법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 주죠. 자,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그래서 약속으로 났고,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가 있느냐? 육체로 난 자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약속으로 난 자냐? 그럼 약속으로 난 자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약속으로 났고 이삭에게 속한 자다. 자, 이삭은 뭐예요? 유업이 있다 이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 너무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이고 거기는 율법은 정죄함을 받죠. 정죄. 지키면 살고 어기면 뭐예요? 죽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정죄받으니까 어때요?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서 자,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 후패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복음은 어떤 거 봐요? 율법은 저러한데 복음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 하늘의 언약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은 정죄함이 있고 복음은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복음에 속한 자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겉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겉사람을 후패하고 그렇게 되지만 복음에 의해서는 뭐예요? 속사람이 성장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삭은 복음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하여서 우리는 하여금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가 되느냐,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뭐예요? 복음에 속한 자가 되어지느냐. 자, 그래서 육체로 난 자 이스마엘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약속으로 난 자 이삭. 이 이삭은 장차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잖아요. 약속으로 오시는 예수. 약속으로 난 자 이삭. 우리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약속이라는 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율법은 종의 멍에를 지게 하고, 종의 멍에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맨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제의식.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종의, 성경에서 종의 멍에라는 건 율법에 의해서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런데 복음에 속한 자는 뭐예요? 자유자의 삶이 주어진다. 여기에는 자유가 없다는, 여기서 자유라는 건 뭘 의식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자유라는 건? 복음. 아니, 요쪽, 저쪽. 종의 멍에에서. 죄. 죄의 죄를 의식을 해서 죄의식 속에 빠져 살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죠?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안하게 살 게 아니라, 아, 내가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은혜로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는 자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 받는 자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죄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의인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죄의 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두 아들의 비유로 종의 멍에를 경계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식 속에 살지 말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한 것 같이 그저 내가 실수대로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이끌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얼굴이 누렇게 뜨면 안 돼요.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러면서 자책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냥 살면 된다. 그렇죠? 자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이거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오늘도 또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자꾸 불안하게 이렇게 하고 살 게 아니다. 하나님 환경 인도하는 대로 주신 거 어떻게 족한 줄 알고 살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좀 불안하면 이 하나님이 은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면 된다. 그죠? 요걸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까지 세워서 은혜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자꾸 가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죄의식 속에 불안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나가죠. 근데 마음대로 못 산다고 그랬죠. 왜요? 성령이 강구하는. 맞아요. 성령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거예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내 마음대로 지니까, 죄를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의를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탐심이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을 성령이 소멸시켜 주시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된다. 여기서 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인간의 행위에 약간 실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가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쵸? 근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싫어하는 게 종이지 않는 거지. 맞아. 맞는데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일 싫어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막 떠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저 북쪽은 뭐예요? 가장 악한 왕이? 아방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다 아수르에게 이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키우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지가 나와 이 부모 안 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 가출하는 것만 가출이 제일 부모한테는 제일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도 실수를 해도 자녀가 부모 안에서 살아야죠. 때로 매를 맞더라도 부모 떠나는 게 가장 악한 거다. 하나님 떠나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 종의 멍에 이거 이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죄의식 속에 자꾸 빠지는 거. 그리고 죄의식에 빠지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가는 거니까 누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멸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너희가 자꾸 행위의식하면 어디로 간다? 죄의식 속에 빠지고 그리고 점점 사탄의 노예가 점점 된다. 그러니까 절대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4장 28절은 두 아들 비유로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임을 증거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결국은 쫓겨난 건 누구냐? 계집종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계집종에서 난 자, 육체로 난 자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약속으로 난 자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를 위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축복해 주잖아요. 약속으로 난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고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다. 자, 그래서 육체로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니까 야, 이건 뭐 내가 진짜 약속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렇게 우리는 혼돈되고 의심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결국은 내어 쫓으라. 반드시 육신의 소욕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소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뚜렷하게 말해주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유업은, 육체로 난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 아주 강경하게 말해주고 있죠.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어떤 자들? 육체로 난 자.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는 뭐예요? 행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행위에 자꾸 매이는 자. 이런 자들은 육체로 난 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집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다. 우리는 성령의 소유로 난 자로, 약속으로 난 자의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거다. 근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건 육체죠. 그러니까 오늘도 또 이 육체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다 보면 죄의 종으로 죄의식 속에 빠져 살게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육체의 고달픈 생활을 했구나.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참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참 고달픈 육체의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며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내 인생을 해석을 좀 꿈을 꾸면 해몽이 좋아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내 삶을 비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해석하지 말고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듣게 하고 이 고달픈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으로 난 자로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그게 진짜 어떤 생각이에요? 그게 진짜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야, 조금만 열심히 잘하면 성공할 거다. 이건 뭐예요? 육체적인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 그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육체로 난 자,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 이걸 양쪽을 보시면서 뚜렷하게 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뭐만 바라봐요? 내 행위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영으로 산다.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죠. 육체로 난 자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를 뭐예요? 핍박하게 됩니다. 계집종의 아들은 결국은 자유하는 여자가 내어 쫓게 되어져 있다. 승리는 누가 하느냐? 약속으로 난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돼 있다. 그리고 겉사람, 저들은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약속으로 난 자는 속사람은 바로 영으로 산다. 이걸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되어지는 걸 보고 실족하지 말고
내 영을 지금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있다. 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겉사람으로 사는 자는 율법의 종이고 속사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율법의 종은 그 명령, 율법의 명령에 얽매여 있죠. 근데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자유함을 받는다. 내가 구원받는 거 그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니까 행위에 얽매이질 않으니까 자유하게 되어져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고 결단케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자체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이거예요. 이러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때요? 다 해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해결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산다 그럴 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인생이 복잡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나를 내 영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다 맡겨라. 그게 공연하게 준 허공의 소리가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왜 맡기는 거예요? 맡겨도 돼요? 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면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나를 누가 살게 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난 내 인생관은 나는 이런 인생관이다. 그 자체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그것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난 사업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겠다. 이런 것도 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모든 되는 일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주장해요. 누구 보내서? 예수 성령 보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 되고 안 되는 데다 신경 쓰지 말고 어디다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종의 멍에를 안 메고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산다. 요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의 종에 매여 살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100점 인생 사는 거다.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죄의식에 빠져 안 살고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안 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자로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신앙 가지지 말아라.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걸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소리쳐도 여전히 교회 끝나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행위에 자꾸 얽매인다. 그렇다고 막 사는 거 아니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강조를 해줘요. 다시는 율법신앙으로 돌아가지 마라. 변질되기 전으로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 그죠? 자, 육신으로는 종의 멍에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멍에 십자가에 갇힌 보혈의 피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예루살렘, 아시아 반도, 가운데는 마게도냐 반도, 저쪽 끝이 어디예요? 이탈리아 반도. 그러니까 성경은 요 안에서 다, 요 지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이탈리아 반도.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 행위에 자꾸 행위로라면 우리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꾸 행위를 의식하고 살면 안 된다. 이제 행위에서 벗어나야 돼. 자, 전에는 너희가 본능에 의해서 불순종 가운데 율법의 명령 따라 종의 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서 먹고 싶다, 욕심 나는 대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뭘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준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복음,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죠? 얼마나 분명해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종의 생활하는 거 아니다. 행위 의존 신앙, 행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지금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거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피면서 진짜 행위에 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막 살아야 되느냐? 막 못 산다고 그러죠.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막 삽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로 살아가는 여기서 우리는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커밍 아웃, 벗어나서 이제는 난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간다. 오늘도 약속으로 살아간다. 오늘도 복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주면서 너희는